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출애굽기가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어,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유 목사님도 그때 평신도 지교회 때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어, 그때 강의를 하셨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가장 평신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문답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하나하나 문제를 내고 답을 내는 그런 식으로 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부님이 책 아까 드렸죠? 그거.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은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1600년대 그때 이제 이 이단들이 막 창궐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또 이런 이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 성도들이 이 평신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목적으로 1643년에 영국에서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종교 회의죠. 그래서 이 거기에서 이제 평신도 의원 상하원 의원 30명과 신학자 121명이 모여서 칼빈 신학과 우리 장로교 신학은 뭐죠? 칼빈 신학이죠.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과 청교도적 장로 신앙에 기반을 두고 5년 7개월에 거쳐서 이 문답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1130회를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정말 어떻게 성경을 정립시킬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이렇게 칭하죠. 왜 그렇게 칭하냐면은 이 회의 장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었기 때문이십니다. 그 예배당에서 이 의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5년 7개월에 거쳐서 이 성경을 이제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대요리 문답,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문답식의 대요리 문답을 196개 문항으로 그리고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107개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게 암기하기 쉽도록 그래서 일문이 뭡니까? 오늘 일문을 우리 하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 일문이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의 그 구성을 보면은 서론 이제 서론이라 하면 뭐죠? 이제 이 문답을 작성하게 된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론이죠. 그리고 신론. 신론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창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 우리 많이 메시지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범죄한 인간. 왜 인간이 범죄하게 됐는가? 창세기 3장 뱀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그죠? 회복된 인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또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인재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문답식으로 이 구성을 해놨죠. 그리고 뭡니까? 구원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뭐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뭔가?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기초 메시지에 이미 다 깔려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이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이런 전도학교나 신학원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계속 또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로.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국은 제대로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돼요. 왜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갈등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뭔가? 이거는 이제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근데요, 저희를 쭉 보니까요,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에도 보면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그리고 인재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들이 하나의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거든요. 사이비 종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이단으로 갑니까?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죠? 손은지 자매가 딱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장문의 문자 같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에서 딱 1번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마음대로 죄짓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장문에 제가 이 카톡으로 이거를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화를 해야 되겠다. 진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냐? 시간이 됐대요. 된대요. 그리고 쭉 풀었거든요. 성경은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되는 것이다.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했다 해서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지 않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족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은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쭉 족보가 내려오잖아요. 계보가. 근데 계보가 끊어질 형편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다말이 큰 며느리예요. 유다는 누굽니까?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계보 속에 들어가거든요. 라합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성경 보니까 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
이 뭡니까? 그 남편의 동생과 관계를 통해 이 혈통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둘째가 한마디로 그걸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론을 불러갔다고 했어요. 즉사해버린 거죠. 야, 그걸 거부했다고? 또 뭐 형수와의 잠자리를 피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거둬간다? 이해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자, 큰아들이 말년이고 둘째 아들이 기련이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큰 며느리는 이 큰아들의 동생과의 관계를 통해 혈통을 이해해야 돼요. 또 유다는 뭡니까? 메시아의 계보잖아요. 근데 셋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며느리 보고 좀 기다려라. 그럴 때까지. 근데 여기 컸는데도 한마디로 합방을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가 창녀로 변하잖아요. 창녀로 변신해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너무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양털을 깎는 그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이제 자기 친구가 양털을 깎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한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말이 놓치지 않습니다. 창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거리에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이제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합방을 했어요. 근데 유다가 이제 그 화대라고 그러나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나한테 달라, 담보물로. 그 지팡이를 주고 나중에 돈을 가져와서 찾아가라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유다가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없어. 그 지팡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잊혀진 걸로 알았는데 다말이 임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책망을 하는 거죠. 유대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런 간통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이제 다말이 그 지팡이를 내민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 유다가 막 그 며느리를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며느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내 해준 거예요. 이제 손은지 청년에게 봐.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다. 성경. 우리의 인간의 도덕과 윤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다. 목사님은 성경을 알지, 신학을 했지. 그래서 언제든지 의문이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오픈되어 있다. 전화해라. 아, 이거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는가. 나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나 처음 봤거든요. 그 말은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잘 세우면요, 진짜 제자가 되겠더라고요.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나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미혹되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1문.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사람의 소요를 문답 1문.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읽었지만 원래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죠. 이대로 하면 될까?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자, 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제1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목적이다. 나는 저를 너무 명확하게 봤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왜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가?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고람대오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더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막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일단 부담이 와요. 부담. 뭔가 내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나를 막 찔러요. 야, 너 그러면 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러죠? 하나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면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기뻐요. 그죠?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그 다른 데에서 이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거기서 모든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 밑에 설명이 딱 보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래. 하박서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 형편은 아직 어려워. 아직 나에게는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적 존재로 창조해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넣으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이 저 지저귀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 물가 계곡에 흐르는 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다른 데다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안에서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축복을. 그래서 이런 호람대오 신앙,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의 제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모든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돼야 된다. 수준이 돼야 된다. 표준이 돼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사는 게 뭡니까?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한 단어로 동행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뭐 꼭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말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은 범죄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탄, 또 마귀. 여기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별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켜서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그랬어요. 요 사단이.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죠. 결국. 그래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결국은 패배를 하고 이 사단 마귀가 이제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재가요 땅으로 출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도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 관역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관역을 벗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은지 자매에게 자범죄와 원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살인죄,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내가 짓는다. 자범죄, 내가 짓는 죄. 근데 그 자범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오리지널 죄죠. 근본 죄예요. 그게 뭔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삐져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하고 약속했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약속을 어겨버렸어. 그러면 그 친구하고 다시 만나게 되던가요? 아니죠. 멀어지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파기해버렸어. 그러면요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속을 어기면 결국은 단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한 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언약을 두셨습니까? 그 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요. 만약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요 절대 안 먹어요. 로봇처럼 창조해가지고 내가 은지 자매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선악과 먹겠냐 안 먹겠냐? 절대 안 먹는데요. 그렇지. 프로그램만 입력해버리면 돼. 선악과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누가 미혹해도 먹지 마.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 의지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뱀의 미혹을 받고 먹어버렸다. 그 미혹을 받고 나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죠. 사단이 여러분의 틈탈 때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죠. 예.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장악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지켜야 돼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기도로 지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정관적을 소리를 찔러 쪼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기도 흐름을 타는 게 바로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오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치죠. 온통 세상 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 인형, 이생의 자랑, 염려거리,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나도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러면 늘 불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백집사님 그 추운데 그 안에서 메시지 듣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고정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 그게 죄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왜?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약속을 깨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선악과 그 약속,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뭐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심부름하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근데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정말 마귀에게 모든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경배를 누구에게? 우상 앞에. 그 말은 뭡니까? 사단 앞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3, 4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그 죄는요, 우상숭배의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값을 아비로부터 자녀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3, 4대 뿐이겠어요?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행위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이 모든 만물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뭐랍니까? 야, 아름답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셨네. 우리는 거기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참 산을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상 너무 아름답다.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요, 큰 바위가 있어. 웅장한 바위. 야, 이거 하나님이 조각한 거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좀 신령해 보여. 이 앞에다 정한수도 놓고 비면은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러면 다 줄게. 이게요, 사단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 계약이거든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또 알게 모르게 사단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육신적인 것을 다 뺏어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도적이 온 것은 뺏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상이 복 줄 것 같아요? 우리 큰어머니 중에 한 분이요, 마당에다 컨테이너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큰 불상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밤마다 불상 앞에 자랑. 그래 막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제가 명절 때마다 가세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큰어머니 우상 숭배하면 저 빨리 치우세요. 저 불상 빨리 치우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맙니다. 3, 4대 후손들이 망합니다. 아이고거나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 지극정성 우리 앞마당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내가 지극정성 빌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됐대. 근데 대체나 막 아들들 잘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요, 이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3, 4대 재앙 온다고 그랬거든. 저거 아닌데. 근데 낚시 비유를 했어요. 내가 물고기 잡으려면은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넣는다. 톡 던진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그게 자기 먹잇감인지 알고 덥석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몸뚱까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뭡니까? 너 내 앞에 절하면, 내 앞에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거 부귀영화 다 줄게. 너 명예 필요해? 명예도 주고, 너 인기 필요해? 인기도 주고. 그래 처음에 주는 것 같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자기의 영광. 여러분은 절대요, 모든 것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신과 같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이 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우리가 나 이렇게 했어 과시하면요, 이미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래야 돼. 겸손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우리가 간증을, 유목사님도 간증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간증자가 보면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이렇게 됐고 막
자기 자랑이야.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뺐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 네 꿈을 이렇게 잘 꾸어? 해석을 잘해? 요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였어요. 그걸 불신자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기 영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마다 심판을 하셨어요. 홍수 심판으로. 또 이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항상 여러분이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근본. 항상 근본을 확인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요. 항상 근본. 그게 뭡니까? 12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항상 여러분이요 근본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뭔가? 예배다. 이제 여기 소요를 문답에 보면 나와 있어요. 쭉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구원받은 성도의 제1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리 와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또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정성스럽게 드리고 이게 다 예배의 요소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는 세상 말 이런 말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요. 두세 사람 모여서 포럼을 하요. 말씀, 세 가지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또 뭡니까? 찬송.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죠. 그리고 찬송을 우리가 부른다가 아니에요.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것도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의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막 다른 짓 하고요.
한 곡을 하더라도요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영의 찬양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어떤 분은 찬송을 하니까요 막 내게 있는 뭐 딴짓 하면서요 그 어떻게 찬양을 받겠어요? 제사인데. 그럼 제사를 아무렇게 드립니까? 아니죠. 정성스럽게 드리잖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여러분이 정말 저 불신 영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7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걸 알았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그걸 알고 그럼 내가 오늘 이 강단은 마지막 강단이다. 내가 저 유대인들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설명할 것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그리스도를 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교당했어요. 스데반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에게 응원을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요? 7장 56절. 그리고 감사할 때 예배 끝나고는 찾아보지.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시편 50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이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사단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있겠지만 이런 네 가지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거.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제1, 제2, 제3 RUTC 응답 영원. 이제 이걸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키워드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번 온단에서 하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쭉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건지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언약이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에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야. 왜? 이거 안 열면요 우리 아이들 세상에 다 뺏깁니다. 이걸 한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앞번은 구체적인 핵심 때 메시지 나왔죠. 금요일 날에는 집중해라. 렘넌트들 집중, 메시지 집중, 기도 집중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요?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인턴십하고 달란트 찾아주고 각인 뿌리 체질 받고. 그리고 그것이 주일로 연결되도록. 뭐 주일날 하나님 말 음성이 들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 성전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겠죠. 그걸 후원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필요하겠죠. 그거 할 수 있는 부교육자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삶들 언약 성전.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걸요 24시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도. 절대 언약이 다윗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여러분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